금방 가죠. 벌써 2014년입니다 했는데 1월 달이 다음 주면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참 너무나 빨라요.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빠른 세월을 실감을 하는데, 우리 이제 중고등부나 아직 유초등부는 그렇게 한번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이 세월이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었죠. 지난주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이다. 무슨 복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셨던 그 놀라운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과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내 마음에 확증하고, 그걸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다 돌려드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총회에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좀 요점만 간단하게 오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세 사람이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서서 주님과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순교자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데 좀 집중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체크를 받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데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당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그래? 야,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58절을 잘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흔히 호칭을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내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물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짐작하건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열망이나 열정이나 그 은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생기는 것이 있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게 뭔가 도움이 되겠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꼭 출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명예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그것을 숨기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때 이 첫 번째 예수님께로 온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사람이 혹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 다 바쳐 예수님께 드려도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람은요, 사실 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전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는 아직 덜 됐던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라가겠으니까 아버지를 장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몰랐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행사가, 장례의 어떤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번나가고 있죠. 여기서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정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응답을 내가 받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미 알고 계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현듯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가 제가 할 일이 좀 있거든요. 아니죠. 바로 그 즉시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시름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혹 우리 10년 가운데 어느 날 불현듯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달려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내 가족에게 먼저 가서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이제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했지만은 그러나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뒤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마음속이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던 자,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도 열심히 하겠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나름을 정의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에 첫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순종. 뭐라고요? 즉시 순종.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부르심이다 싶을 때는 그 부르심 앞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 포기하고 순종. 다 같이 포기하고 순종. 시작.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세상은 버려두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있었죠.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어부가 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산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지는 이런 결단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잘 지내다가 서로 분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기들의 어떤 재산이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인들이, 그 종들이 서로 다투고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과 롯이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분가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 앞에 있는 많은 토지들과 땅들을 보면서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취해라. 네가 오른쪽을 취하면 나는 왼쪽을 취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롯이 보니까 소돔 땅, 거기가 너무나 비옥하고 정말 사람이 살기 얼마나 훌륭한 땅이지만 거기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 사람이 살기는 좋은 땅이었을지는 몰라도 그곳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특히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 롯이 그냥 갇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롯을 구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올 때에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너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순간 이 롯의 처는,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보는 순간 이 부인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저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 뭡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미련을 두지 마라.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롯의 처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덩어리가 우박처럼 떨어지는 그 소돔 땅을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순간 그는 뒤의 것도 갖지 못하고 앞으로 얻을 하나님의 축복도 얻지 못하는 소금 기둥으로 그냥 그대로 인생이 정지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미련을 두어서 뒤로 돌아보고 그런다면 여러분 세상 얻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롯의 처와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때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를 초청하는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따르는 말들음이 즉시 순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점검하는 이 자리를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